다시 하였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만들어진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 교회란 이름도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4가지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교제하며, 그리고 또 떡을 떼며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4가지를 어떻게 행하였냐라고 할 때 맨 뒤에 그들이 힘쓴이란 단어로 이것들을 4가지를 다 수식하고 있죠. 사도들의 말씀에 힘썼다, 교제하기에 힘썼다, 떡을 떼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힘썼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건 단순히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힘을 내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억하십니까? 마치 배가 난파되었을 때 구명정을 부여잡은, 절벽에서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을 때 다행히 거기에 있는 나무 가지를 붙잡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붙잡습니까?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여서 있는 힘껏 그들은 이 4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영광교회 꿈꾸며 우리 영광교회 또한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될 그 교회의 모델을 바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본문에서 함께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듯이 그들은 첫 번째, 말씀에 힘썼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죠. 그들 또한 교제에 힘썼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서로가 안부를 묻고 좀 이름을 알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의 예수를 함께 공유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공유했던 그 공동체. 시간을,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까지도 함께 닦아줬던 공동체. 자, 오늘 저는 3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영광교회가 꿈꿔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또 3번째,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다라는 이 단어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식탁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교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떡을 떼다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통용됐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만찬. 그 떡을 떼다라는 것은 다시금 얘기하면 그들은 성만찬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절기나 기념일 때 행하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들, 하나의 이벤트 같은 일들이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성만찬이 희석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가 태동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그들이 중요히 여겼던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성만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은 그냥 절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함께 했던 기록들이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을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나왔는데요. 거기는 매주일 성만찬을 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같이 하고요. 성찬 가운데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영광교회도 한때는 우리 홍정국 목사님 계실 때 매주 성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단순하게 하나의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순서가 성찬이 아니라, 성찬은 우리가 좀 더 따로 생각해 볼 때, 성찬이 바로 예배의 어떤 본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그 참여하는 예배였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좀 확립하면 되는데, 예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뭐 단지 기도하고 그런 것이 예배입니까? 그 형태이죠. 예배의 형태이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설교라는 형태를 가지고요, 찬양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낸 것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행해왔던 것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 그 교리로 확정되어진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예배의 형태가 이런 예배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형태는 변해도 괜찮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예배의 형태가 조금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열린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바꾸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죠. 자, 이건 좀 되게 좀 더 깊게 다루면 한도 없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넘어가고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예배의 핵심이라면 바로 성찬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누구를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단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가 기념하고 내 삶에서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면, 성찬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그들이 힘썼던 것은 성찬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힘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힘썼다는 것은요, 그들은 모이기에 항상 힘썼고 그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과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더 세워나가기를 그들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행하였던 모습이죠. 그들은요, 단지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해서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만만한 우리 치성이 뿐이 없네요. 왜냐하면 치성이만 유일하게 지금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성아, 연애할 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언제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자라고 하니? 혹시? 보고 싶을 때? 때로는 전화해서 만나고. 그치? 자,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예배는 정해진 시간만에, 어떤 정해진 형태만의 예배가 아니라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로는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정해진 어떤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일상에서 그냥 때로는 밥하시는 분들은 밥을 하면서 청소하실 때도,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도 잠깐이나마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했던 예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힘쓰면서 떡을 뗐던 것, 힘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그것은 정해진 시간만에 최소한의 도리가, 최소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최고는요,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떡을 떼며. 그들이 또 한 가지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들은 단지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로지라는 단어를요, 살펴보면은 전적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우선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로지예요. 전적으로라는 뜻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이 한 100이라는 힘이 있는데 한 50 정도 기도에 쓰고 나머지 한 50은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거죠.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쓴답니다. 그래서 울다가도 엄마가 계속 젖을 안 주면요, 아기가 금방 잠들죠. 잠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쳐서 쓰러진 거랍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기까지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엄마한테 울음으로 어필하는 거죠.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이게 바로 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단어는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기도에 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기도만 하고 그냥 골방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머지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잘못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로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그런 세상에 다른 방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프면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행했던 모습들이 사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와 가장 맞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들이 힘썼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죽기 살기로 함께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들 보면, 한국 교회만 아니라 더 정확히 하면 우리 영광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거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조금 같이 호응도 해주시지만 정말 많이 안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북한 사역을 오래 했지만 북한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어떤 행사 같은 거에는 쉽게 동원할 수 있는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제일 동원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좀 틀린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를 잠깐만 보시면요. 그 사회상을 잠깐만 보시면요. 그 당시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어디서나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해서 식민지의 한 백성에 불과한, 그러면서도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요, 자원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언제든지 자신들은 또한 자신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종교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쿠데타 반역 세력이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들도 언제든지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상황들. 그러게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없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권투와 어떤 그런 거에 상당히 좀 강한 나라였죠. 막 홍수환 선수라든지 김종팔인가 막 옛날에 박종팔 죄송합니다. 막 권투에도 막 금메달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제일 많이 땄던 종목 중에 하나 권투 아니었습니까? 레슬링. 근데 요즘은 거의 못 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바로 어떤 신체나 어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데 정신적으로 헝그리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진 거죠. 목마름이 없는 거죠. 그 당시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냥 7번 쓰러져도 또다시 8번 일어났던 그런 정신이 이제는 없는 거죠. 그거 아니어도 대충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헝그리 정신이 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내 삶에서 크게 어려움 없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거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니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의 한 요소 중에 그러한 간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하게 되면 진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만이 반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종교들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죠. 어떤 마법의 주문 같은 걸 외우면 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요술 부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진짜 핵심은요, 기도의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들만을 요구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행해지는 것들, 그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 가운데 그것을 행할 때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굽었던 것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게 기도의 선순환인데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택할 때 사실 기도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이라고 할 때 기도가 단수로 그냥 플레이가 아니라 플레이스로, 그러니까 복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때로는 찬양도 그들의 기도 가운데 포함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나의 걸음이, 나의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뭔가 잘난 체하고 어깨를 막 높이고 막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가장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겸손한 척. 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데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제가 강의하려고 쭉 읽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초대교회가 위험을 받게 될 때 그들은 기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4장 27절, 28절을 쭉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까지 제가 볼 건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체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기도에 정말 아름다운 모범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상당히 많은 위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다시 한번 그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헤롯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가운데 위험이 온데 이 위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위험이 오고요, 저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위축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며 그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었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고요. 그 장소가 흔들리고요. 복음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꿈꾸는 교회, 쓰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또한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타협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롭게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한 예수로 생명을 나눈 그 서로를 더 아끼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누는 공동체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목말라 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기를 결단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 단지 예배가 습관적으로 모여지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매번 반복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그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며 그것을 소망을 삼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얘기해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할 그 모습이 하나님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보여줬던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그 태도가 우리 영광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